할렐루야. 설 명절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회 둘째 날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진행될 텐데,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199장에 있는 찬송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어머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우리 그 어머니를 떠올리며 함께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너도 네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그때 일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한 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 찬양을 저에게 소개해 주신 일이 있는데, 그날 이 찬양을 듣고 제가 어릴 적 부모님께 특별히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가 이 찬양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복되었다, 해결되었다, 이러한 간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들을 키우며 또 자녀로 먼저 살아오셨고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도 그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 어머님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셨음과 보호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눈치채진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찬양의 제목은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상황에도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장면 안으로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함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이 시간 그렇게 두 손 든 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엄마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변화되며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어머님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님들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성회 열어주시고 이렇게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절입니다. 음력설입니다. 명절이란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는 절기인데 오늘 설명절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더 붙잡고 이 코로나 중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둘째 날 진행할 것인데, 주여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종으로 귀한 여종 세워싸우니 주님 감당할 영권과 말씀의 권세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 눈물 뿌리고 땀 흘렸던 그 것들이 열매로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흥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과 또 우리 아내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설명절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설날인데 우리 서로 한번 세배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둘째 날 어제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저희 집사람인 김춘실 사모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사실은 워낙 샤이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제가 엄히 명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머니,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 충분히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춘실 사모님 나오셔서 강사님으로 나오셔서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기 바라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머니들은 다시 쓰고 우리 아내, 우리 엄마들이 다시 한번 지지받고 격려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박수를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김춘실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고 그리고 어머니를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구로 써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세 분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똑똑해요. 저희 엄마는요, 저에게 효와 사랑을 가르쳐준 존경스러운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가끔 욕도 하시지만 저희들을 잘 챙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는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번쩍번쩍하면 햇살 같아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저희 엄마는요, 노이즈하고 씩씩하고 믿음직하고 용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끔 물부가 되는 건 기도입니다. 저도 엄마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른이 될래요. 저희 엄마는 울보예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믿음의 가정을 세웠어요. 저에게 엄마는 어릴 적부터 세상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늘 가르쳐 주셨고 영적인 모성애가 너무 강하신 분이셔서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분.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제가 어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엄마, 그곳에서도 저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시고 계실 거라 믿으니 늘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영상을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자랐구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성숙해? 모르는 이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보니까 숨겨진 이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방송용 멘트일 수도 있고요. 숨겨진 진심도 저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반대로 엄마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얘기할까? 그러한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타까워. 다 줄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그 아이가 심장이 고장이 나서 심장을 누구에게인가 이식받아야 한다면 나는 그 아이에게 심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엄마는 씩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마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세 분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 절절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속의 인물의 어머니는 하와를 보고자 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환희와 기쁨을 잃게 하는 어머니가 되고 맙니다. 하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에 붙잡힌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욕심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먹었다. 나 혼자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욕심은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러들이는 그런 욕심 있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머니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욕심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원하는 바가 점점 더 강렬해져서 욕심으로 변해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엄마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머니의 욕심이 자녀까지 유전되는 그런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이게 되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엄마의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자녀에게까지 유전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자녀가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는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 작은 욕심, 한낱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자녀에게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상은 사울의 두 번째 아내였던 리스바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시죠? 리스바를 알려면 먼저 사울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기에 이 리스바의 얘기, 어머니의 얘기로 대두되어 나오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바를 알려면 사울의 치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은 그 사울의 자녀들이 다 나무에 달려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비벳만 남고 그 자녀들 7이 다 산 위에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지나고 다윗 시대가 왔는데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농사가 안 되고 나무도 다 메말라 죽고 가축도 키울 수 없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가? 다윗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먼저 갑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가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이니라. 사울이 저질렀던 죄악이 뭘까 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울 시대 때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그 학살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모든 족속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약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 시대에 욕심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저 나머지 족속까지 다 멸하자, 그래서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가슴에 한을 품겠죠.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죽였을까?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계속 탄원하는 거죠. 근데 그 죄악이 다윗의 시대 때 드러나서 3년간 흉년이 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족속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너희들의 그 맺힌 한이 풀어지겠느냐? 그랬더니 그 자손 7을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다 죽여서 저희들의 원한 맺힌 것을 풀겠습니다. 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주겠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녀들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무비보셋만 빼고 다윗은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산 위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산 위에서 목을 매달아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울이 죽고 다윗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지었던 죄로 사울이 죽었는데도 그 나라와 그 자손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그 시대 때 다 끝나야 되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 죽임을 당한 후에 리스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스바는 그 자기 자손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시신들을 다 거두어서 그 바위 위에 다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원통스럽잖아요. 자기도 하나 죽어도 가슴이 원통한데 7이나 죽은 거예요. 그 시신을 놓고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을 거두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가을비 내릴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며 죽은 육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는 4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비가 내릴 때 그때는 9월에서 10월. 그러면 4, 5, 6, 7, 8, 9, 10 거의 반년 동안이나 그 죽은 육신을 거의 다 썩었고 독수리가 왔어도 거의 다 부패했을 텐데 나중에는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시신을 거둘 게 없어서 뼈를 거두어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신이 될 때까지 이 리스바는 앉아서 기도하고 그 죽은 시신에 짐승이 오지 않나, 독수리가 오지 않나, 누가 해하지 않나, 그것을 늘상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반년을. 대단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모성애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의 아쉬운 점이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을 죽일 때 사울 왕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고, 부인이니까 알았겠죠. 서로 이런 약조도 알았겠죠. 그 치적을 다 알았을 텐데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여보, 우리 하나님과 이런 약조 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켜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야망이 커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는 때가 많은데 이때 믿음의 부인으로서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랬으면 사울왕은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자손 7은 지키는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자손 7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믿음의 조언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 자손들 7을 땅에 묻는 그러한 사건을 겪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러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해도 이런 조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가정을 또 망하는 그러한 한 어머니의 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이고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현 세대의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큰 장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성령의 잉태도 십자가의 죽음도 왜냐고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다 묻었을 텐데 수렁같이 그런 헤어나오지 못할 슬픔 속에서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만 슬퍼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하게끔 모든 자리로 이끌어냈다는 그런 훌륭한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만 내 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슬퍼. 제자들 너희는 뭐 했어? 내 아들이 죽을 때 제자들 너희는 다 도망갔잖아.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서 그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제자들의 목소리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거든요. 나만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 그런 것처럼 원통한 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위급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건데 하물며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이뻤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의 그런 미움을 다 가라앉히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다 가라앉히고 오직 내 아들이 꿈꾸었던, 내 아들이 세상에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를 이루고자 미운 제자들도 모으고 그곳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보기 싫은데 열흘 동안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결국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 자기의 문제, 자기의 미움 이런 건 다 뒤로 한 어머니 마리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훌륭한 어머니상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다시 보고 용기를 얻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음이 행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 이랬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임하심을 보고 나서
이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순교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가족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은 것도 아깝지 않게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마리아 어머니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죠. 저희 엄마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 살아보려고 그 음식 팔면서 술을 조금씩 파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서 그 장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다고. 저는 그때 엄마는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근원을 장사를 그만두면 이제 뭐를 먹고 살겠어요. 물론 이제 뭐 돈을 빌려준 거 그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장사를 그만두면 이제 미래를 다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이런 것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실까? 엄마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장사를 그만두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렇게 목돈을 어디다 놓고서 이자를 받는 그 돈까지 떼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가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게 장사하는 것도 없었고 돈을 이렇게 나오는 그 이자 나오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절망해야 되고 엄마도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엄마도 이제 절망하게 될 것 같았는데 엄마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나 보다 그러시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을 찾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안이 망했으면 집에서 아이고댐을 놓고 울어야 되는데 엄마는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벽 기도하시면서 엄마 새벽 기도 가서 무슨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유산한 죄. 그때는 저희 어머니 말로는 5번을 유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5번 유산한 죄, 그 생명을 죽인 죄,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죄. 내가 무당이 되려고 산에 가서 신내림을 받고 싶었던 그 죄도 회개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는 성경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갈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얘기하면 그 원금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계속 받았으니까. 그랬는데도 엄마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원망? 왜 이렇게 망하셨어요? 딸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어요? 저한테도 원망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수 있었는데 전혀 원망하시지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이 더 남아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가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가슴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왜? 파랗게 멍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셨으면 그 정도 되셨을까? 아까 첫 번째 하와의 죄, 유전이 돼서 자식들에게까지 유전이 돼서 살인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 회개를 하셔서 저희까지 오는 그 죄의 유전을 끊으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이 죄의 유전을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철저한 회개와 그러한 기도로 저희들이 축복이 자식이 되었고 어머님의 그런 수없는 기도의 시간 때문에 저는 성전의 문지기도 조사오니 하고 신학을 했는데 지금 사모의 자리라는 곳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셨고 거기서도 1시간 이상 기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가서 성전의 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되시렵니까? 죄를 유전시켜 더 큰 죄를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언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망해가는 그것을 그대로 보면서 살아갔던 리스바처럼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여 자녀를 위대한 자리로 이끄는 어머니가 되시렵니까? 어떤 어머니가 좋으십니까? 물론 세 번째 어머니죠. 근데 살아가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넘기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유전시켜서 더 큰 죄를 만나게 하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 저도 아직 숙제 중에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배우지도 못했고 떳떳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셨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키우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녀를 잘 키우셨고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장사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사랑을 못 주고 같이 밥을 못 먹고 했지만 저희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을 지금에서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아무 병 걸리지 않고 시집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건강하게 잘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30, 40대 어머니 여러분, 힘을 조절하십시오.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막 혼내거나 너무 그러면 5, 60대 가서 자녀들을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도 힘을 발휘하면 그때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5, 60대 때에는 힘을 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5, 60대 힘을 빼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평생 말씀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엄마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로 가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과 의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산지사방에 물으러 다니고 점도 치러 다니고 이러시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남편의 직업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파산하셨습니까?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걱정하십니까? 취업이 걱정되십니까? 자녀의 결혼, 배우자를 누굴 만나야 될까?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다 문제로만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만약에 취업의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나의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잠언 31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예진 간사가 읽고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낳고 힘들 때도 있었고, 시어머니를 모실 때 힘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 그것도 없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대로,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아빠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빠도 나름대로 살아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힘든 아빠도 위로하고 싶지만 이 시간은 어머니를 많이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를 모시고 애를 키우고 하는데 밥을 다 차려주고 낳는데 이제 목사님과 어머니는 밥을 다 드시고 저는 이제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치고 힘들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엄마들이 아기를 그냥 물에 빠쳐서 죽였다는 그 얘기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넘어져도 일으킬 기운이 없고 누가 뭘 해도 밥을 떠먹을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핵을 앓게 되더라고요. 결핵을 앓게 됐는데 이게 먹을 수도 없고 시댁 어른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혼자 뭘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식구들도 아무도, 친정 엄마 누구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잖아.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 믿고 일어서야 돼. 그러면서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들이 있으면 저는 밥을 한 그릇을 퍼먹고 사명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나아야 된다라는. 밥을 한 그릇을 놓고 먹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단시간에 먹을 수 있는데 밥을 떠먹을 기력조차 없어서 1시간을 먹었습니다. 애를 키울 능력도 없어서 아기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 아이를 물속에 빠뜨리는 엄마도 그 아이를 건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십시오. 우울증에 걸릴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으로 앓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듯이 여러분에게, 어머니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남편, 시어머니, 친정엄마, 자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시면서 여러분 어머니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자.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아무도 해치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명쾌하시니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를 3번 크게 외치시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나갑니다. 서러움, 힘듦, 이건 물론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를 크게 3번 외치시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이 시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엄마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어머니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모두 주 앞에 내놓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악한 것들을 모두 내쫓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여,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모두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 엄마들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부정성, 엄마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머니들에게 내려주셔서 태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들이 일어나 기도하여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어나, 어머니들의 기도가 일어나 이 재단을 일으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의 따뜻한 불길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엄마들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키우느라, 남편 보양하느라 어머니들의 꿈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아직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서 제 2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제 2의 인생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늘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머니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꿈 물론 좋고, 그 다음에 남편의 꿈,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목사님이 여기에 올 때도 제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2 때, 중3 때 그 나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오면 적응하기 힘드니까 중2 때 와야 1년간 아이들하고 적응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고, 고2 때 와야 고3을 지내고 대학교에 지나갈 수 있어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을 놓고 임지를 옮길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날짜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의 그런 미래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지금 이 시간은 내 꿈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저는 그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그때는 정말 젊어서 모든 것을 몸으로 드려야 했었고 그게 헌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또한 새로운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어머니들을 축복하고 어머니들이 축복하면 그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여 꿈을 주세요. 남편분들이여 엄마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남편도 꿈이 있고 자녀도 꿈이 있지만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의 꿈이 있습니다. 엄마를 기도로 이 시간 후원해 주십시오. 축복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메마른 가정에도 샘물 나게 하십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엄마들이 옆에 있으면 엄마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어떤 한 분을 굉장히 위로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강건해야 합니다. 엄마에게 꿈을 갖도록 이대로 그냥 말고 또 색다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엄마 사랑해. 이 시간 옆에 있으면 엄마가 계시면 안아주십시오. 엄마 많이 사랑했어요. 저도 돌아가신 엄마를 이렇게 한 번 안아드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사랑했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상 그게 죄로 남아 있습니다. 잘해드릴 걸.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게 항상 그래서 제가 엄마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잘못했으니까요. 동생들보다 제가 맞이인데 엄마에게 꿈을 갖도록 저희 엄마가 굉장히 영리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셨고 엄마에게 꿈을 갖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엄마를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안아주시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힘내세요. 돌아가실 때 귀 속에다 대고 얘기를 한들 답을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엄마도 계신데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펼치세요. 나는 자녀 키우다가 남편 보양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꿈을 키우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후렴만 부르고 주여 외치시면서 이 시간 엄마들이 꿈을 갖도록 안아주고 꼭 안아서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를 지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들여 꿈을 가지십시오. 주여.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또 한 번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어머니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꿈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남편 섬기느라 아무 꿈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어머니들 꿈을 가지고 새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우리 엄마에게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너무도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모양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새 희망을 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애걸복걸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새로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야, 어느 누가 안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어머니들을 안아주세요. 이 시간 안아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어머니처럼 자녀를 위대한 자리에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비를 위대한 자리에 남길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미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시어서 그 가정들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미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어미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지만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너무 많이 수고했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너무 잘해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참 많고, 또 저희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되게 남자들은 더더욱이 저같이 일에 미친 사람들은 그냥 가정은 집사람이 다 하겠지 이러고
맡겼는 게 너무 힘겨웠군요. 그래서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포옹해 주고 싶어요. 자, 우리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회가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 이런 주제 가지고 또 은혜 끼쳐줘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이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죠.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 자, 내일은 비전 있는 자녀입니다. 비전 있는 자녀인데 한국에서 최고 잘생긴 목사가 내일 강사로 씁니다. 누구죠? 서기록 목사님. 바로 저입니다. 저 웃어야 됩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웃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좀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 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이 한번 꿈을 갖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저녁은 가정의 사명, 이래서 송기론 목사님이 한번 또 한번 스피커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리십시오. 이 명절 때 낮에는 좀 가족과 좋은 시간 갖고 저녁에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꼭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행복한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토요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들이 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거 저희들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 헌신, 그 눈물들, 그것이 씨앗되어 싹나자라 결국은 열매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또 이 땅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고단하고 지쳐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남편과 자녀만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아파본 자가 아픈 자를 치유하듯 우리 어머니들 많이 외롭고 힘들고 아파봤으니 생명을 키우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살아나라 온 가정 부흥에 참여한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모든 우리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땅의 어머니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